네, 여러분, 사람들은 2023년이 시작될 때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작년에 잘못했던 것들을 올해는 더 잘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올해는 내가 새롭게 좀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또 그동안 잘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잘해야겠다. 이렇게 다양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은 어떤 올해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애환, 기쁨, 슬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이 다 표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편 안에서도 막 기뻐했다가 또 울다가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의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1편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신자면 누구든지 이 시편 1편을 들어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시편을 줄곧 외웠던 적이 있어요. 억지로 암기를 시켜서 이걸 다 외운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도 해요. 저도 3년 전에 생각해보니 예전에 우리 성도님 계실 때 거기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지만 올해는 우리가 정말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시편 1편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귀 기울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편은요.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의인의 삶과 결과입니다.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과를 냈는가.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면 두 번째 문단이죠.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그 결과를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의인들의 삶과 그의 결과, 악인들의 삶과 그의 결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수 한 명이 나오죠, 지금 여기는. 근데 악인은 악인들입니까? 악인입니까? 지금 한 명과 다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을 잘 보면 원어나 영어를 봐도 단수로 돼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정말 소수예요. 근데 악인들의 길을 가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의인의 삶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나오죠. 자, 이제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멘. 제가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왜 제가 의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니까. 그 6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시편 저자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6절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즉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곧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먼저 설명합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은 계획을 꾸미잖아요. 이 계획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잘못된 일,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즉 악한 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악한 세상의 문화들이 있어요. 이것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기업의 술자리 문화, 또 뭐 음란한 문화, 학교에서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거. 사실 이런 거는 적자 생존에 어쩌면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또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친구들을 무시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고 사람들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들은.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의 꾀, 그들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곤모술수, 그들의 악한 일들을 함께 참여해서 같이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물론 이걸 거부할 때 불이익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불이익조차도 감수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자,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나요? 이게 뭡니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악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죠? 앞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다가 두 번째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다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좋은 환경을 추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환경, 어떤 외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것들, 버킷리스트 같은 거죠. 그런데 의인들은 그 길에 같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물질의 풍요로움을 함께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한 내면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죄인들이 악한 자들을 깨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의인은 또 죄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사람의 핵심으로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이거를. 첫 번째는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타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또 이 세상으로 보면 악한 자들 중에서도 권력자들 있죠. 아주 악한데도 기득권자, 지도자들을 말해요. 일반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앉는다, 함께 같이 앉는다는 것은 교제한다, 함께 그와 함께 어떤 것들을 의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식사할 때 교제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붙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일을 함께 해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그들은 원하지만 의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기득권자들 옆에 붙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유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기회라고 여겨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피해야 되고 거부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으면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결국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거부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보라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세상을 잘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 또 기득권의 권력을 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사람,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만 하며 사는 게 아니겠죠? 이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무엇을 더 추구하고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갈까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과 말하자면 가치관과 문화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힘과 그의 재능 때문에, 그의 노력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더 좋아하고 더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악인들을 따르는 것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죠? 돈의 힘, 명예와 권력의 이 아주 멋진 모습들, 이런 것들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런데 왜 이걸 거부할 수 있냐면 그것은 나의 믿음 또 나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이 세상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들 미친 사람 취급당해요.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길 가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나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오히려 핀잔을 듣는 거지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잘 알아요. 죄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야만 죄인에게 그 죄인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지난 날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했지만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이 죄인들에게 들려집니다. 먼저. 그리고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각하게 돼요.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알게 하세요? 내가 원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인 사람이었구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세요. 누가?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간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팔복의 이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셔서 팔복을 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딱 마주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그러니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신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아, 나는 앞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지. 2023년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이 원인은 하나님께로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님만을 간구하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로서 날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쭉 배웠죠. 근데 이 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주시는 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히브리서 16장 6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 나는 내가 그동안 잘 살고 있고 뭔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이 딱 비춰지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분이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잠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잠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마침내 세상의 방식과 기준과 방향과 목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의 뜻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아닙니까? 굿 뉴스라면서요. 근데 이것을 네가 해. 네가 해야만 좋을 거야. 너 안 하면 이거 안 돼? 그럼 이게 뭐가 복음이에요? 이건 우리를 오히려 얽매이는 거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기쁘지 않나요? 이 사실이 즐겁지 않나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즐겁지 않아요. 돈 버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죠? 즐거워만 할까요? 아, 좋다. 그냥 좋아만 하며 살아갑니까?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살아갈까요?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그 뒤에 2절 뒤에 나오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바로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의인들의 특징이자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율법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기쁜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대요. 여러분, 주야와 묵상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야가 뭐예요? 한문으로 돼 있죠. 주야가 뭐예요, 우리 예담이 예주님? 혹시 알까요? 주야를 잘못 쓴 걸까? 아니죠. 주야, 밤, 낮과 밤,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이 좀 더 쉽게 쓰여지면 좋을 텐데, 어쨌든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항상, 그러니까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묵상한다는 뜻은 이 사람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까지 상황 속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생길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승진할 때나 승진이 누락될 때나, 이사를 할 수 있게 되거나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성적이 잘 나오거나 성적이 못 나오거나, 저를 예를 들면 설교 준비가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살아가지 않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부흥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나 가족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성장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돼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매일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거예요. 주야로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왜요? 슬프고 아플 때도 왜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죠?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묵상이 뭘까요? 그럼 매일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한번 쭉 읽고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한번 쭉 살펴보는 정도가 묵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를 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근데 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구하다와 공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루틴하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야가 매일매일 연구하거나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저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맞아요. 그걸 마치 목회자들처럼 주석을 가지고 공부하는 의미가 아니고 골똘히 그것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았죠. 그러면 그 내용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24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불가피한 상황,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슬플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행복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들은 신자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에게 서지 않아요?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이건 왜 이게 가능할까요? 시편 기자에게. 왜 의인은 이게 가능하죠? 모든 것이 다 누가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악인들이 승승장구한 것 같고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5절에 나오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인생이 주어지는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 그의 결과라고 했죠. 그 결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제일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도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죠? 물이 중요해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 있대요, 나무가. 지금 우리 이 나무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거든요. 물 안 주면 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벌써 3년이 거의 4년째죠, 이게.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물만 줬어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나무가 냇가에 딱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무한히 물을 공급받아요. 맞죠? 무한히 물을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니까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나무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은. 여기서도 그게 뭡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비유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냇가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분이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무한한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정말 소망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걸 얻을 수 없으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그분 안에 영원히 무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다 잘 됩니까? 다 잘 돼요? 아니요. 우리는 더 안 되는 것을 목격해요.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그죠? 의인들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얼마나 고달프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그렇게 고달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종착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세상에 복을 받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짧은 생에 금방 안개와 같이 생겼다가 없어질 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살면서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신자는 당연히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영광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나와 함께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5명이 달리기를 했는데 이 한 사람이 1등을 했어요. 달리기 1등을 해서 이제 막 상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중간에 넘어진 거야. 또 출발할 때 스타트도 늦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는 1등을 했지만 넘어져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야 너는 1등을 했는데 출발이 늦었다 어떡하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저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1등을 하냐 어떻게? 야 어떻게 너는 한 일마다 다 잘 되냐? 넘어졌어도 잘 되네? 출발이 늦어도 이게 성공이었네? 결국 1등 했네? 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고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형통하다,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는 완전한 형통한 삶을 보장받았고 그 끝이 영원히 형통한 자로 살아갈 것이 예비되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형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음의 고백들이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2022년도의 삶을 보십시오.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알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로다. 아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들은 심판을 받고요. 오히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대 겨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겨가 뭐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겨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껍질을 겨라고 그래요. 이걸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겨는 날아가는 거야 그냥. 자, 줍지 않아도 돼요. 자, 한 번 더 보여줄게요. 그냥 이게 겨예요. 겨. 곡식 안에 있는 껍질들. 그냥 바람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는 큰 무상, 허무, 공허, 멸망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추구했던 그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형통한 자로 살아가지만 악인들은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 한 번 더 설명하죠.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한다. 6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의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지도 않죠.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최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가장 먼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저는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워만 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반드시 2절에 나오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루틴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밤낮으로 매일매일 항상 어떤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쁠 때마다 슬플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말씀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신자는 영원히 형통한 삶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속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은 일들을 겪어도 이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괴로움과 또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율법을 주셨고 즐거워하게 만드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시죠.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복되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돼요? 왜 복이 됩니까? 바로 자기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의인을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역사 속에서 소수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여기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의인의 삶, 복 있는 삶,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것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지와 같이 날마다 구걸함을 통하여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이 복음을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곧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되새기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즐거움을 올해는 더 많이 누리는, 충만하게 알게 되는 이 무한히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복음의 능력, 무한한 복음의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율법이 즐겁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직 즐겁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올 한 해 주님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세상의 재물, 기쁨, 취미, 특기 이런 것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더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신자뿐만 아니라 아직
율법이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세상이 주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더 멋지게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실패하고 잘 안 돼서 또 슬퍼하고 후회하고 뭔가 괴로워해야 되는데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정말 복된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